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좀 그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서신서는 역사서와 달리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 상징적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상징성이나 상징적이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사실을 전달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명이나 인명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려고 있는 거죠.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인명을 사용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목적이 있겠죠. 나는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내 앞에 사도된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니까 구태여 그 베드로는 야고보니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자신의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직접 교육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자기 복음을 좀 이렇게 좀 맞춰봐야 하는데 그 안 했다는 거죠. 왜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니까. 만약 바울이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순서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의 수순을 밟지 않고 순서요. 순서를 밟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의 베드로나 야고보를 찾아가 이제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자신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유대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음 확장에 기여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이방으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순종한 것과 같은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바울의 순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수동이죠.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하는 건 능동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을지를 이미 다메섹에서 알았기에 평안한 길보다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갔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이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이방에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사도된 제자들을 만나 정치적인 그 줄을 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줄을 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고유한 자신만의 복음을 가진 것은 또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라비아를 향하여 갔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 모호하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왜 이 단어를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했는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명확하기보다는 그 문맥에 맞춰서 의미를 유추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곧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라비아라는 어원은 혼합된이란 말입니다. 혼합된.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일몰을 뜻하는 말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혼합된. 그러니까 이 혼합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혼합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으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일몰 또는 일출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일몰만 생각했는데 일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은 일몰도 있지만 일출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일몰, 일출,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바울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틀리다고 해도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자는 거죠. 바울의 상황.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바울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아마도 이 표현은 갔다는 이 표현은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혼합된 장소에 가서 자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라비아로 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과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만약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이것이 흔들린다면 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또 다메섹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다로 행했던 것과 같이 바울 자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실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신서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 특징 중에 하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서는 지명과 이름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 속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요. 이렇게 해서 17절 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내 앞에 사도된 자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라비아를 향하여 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7절은요. 역시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즉 자신도 사도성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의 상태도서 사도가 되기 전 자신의 모습과 사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빼봅시다.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내용을 딱 정리한 내용이 중심 내용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요. 솔찬히 길게 해놨네요. 나는 주를 대적했지만 주는 택하여 부르기를 기뻐함.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